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다리고 무능적국에 들어가셔서 항아사 강변을 지나고 계실 때에 마치 한 수행승이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수행승에게 무슨 법문을 해 주셨냐 하면은 마치 그때에 간지스강 가운데에 큰 나무 기둥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저 기둥을 봐라. 저 나무 기둥이 이쪽 언덕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저쪽 언덕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또 강 중간에도 걸리지 아니하며 또 강물 소용돌이 속에도 들어가서 뱅뱅 맴돌지 아니하면 결국은 저 나무 기둥은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는 저 바다로 도달하고 말 것이니라. 그러면 이쪽 언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뚱이로 감각하고 생각으로 알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게고 저쪽 언덕에도 걸리지 아니한단 말은 안입이 설신의 상대가 되는 색성양 미촉법 바깥 경계에도 집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중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어떠한 경계를 색을 보면 속에 안식이라 하는 것이 생기고 귀로 바깥 경계 소리를 들으면 속에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이 생기기 때문에 육식에도 걸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소용돌이 속에 걸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학문이나 경전이나 그러한 것을 보다가 아르마리에 집착을 한다고 하는데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요새 불자 가운데에 지성인 측에서 교리적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무슨 경전이나 다 부처님의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법문이기는 사실이나 그러한 경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데에 맛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 나무 토막이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뱅뱅뱅뱅 도는 그 소용돌이 속에 한번 들어가면 밤낮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도달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법도 안에 이쪽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저쪽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중간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소용돌이에도 먹구지를 않는다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루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문을 그 수행승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그 수행승은 깨달음을 얻고 떠났습니다. 그 법문을 설하실 때에 그 곁에서
소를 치는 목동이 그 법문에 어떻게 열심히 그 법문을 들었던지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목동을 그만두고 당장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해 주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지금 목동 책임을 맡아가지고 나무 소를 기르고 있으니 그 소를 갖다가 주인한테 갖다가 인계를 하고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오너라. 목동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들은 전부 소 새끼들이기, 송아지들이기 때문에 소 어미는 주인한테 있으므로 그냥 놔두어도 송아지들은 제 어미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럴 필요도 없이 당장 이 자리에서 계를 설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저 송아지를 주인한테 정식으로 인계를 하고 너도 네 몸도 그 주인한테 고용이 되어 있으므로 정식으로 하직 인사를 하고 와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목동은 그 송아지 떼를 몰고 그 주인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자기의 목동이 달려가니까 덩달아서 달려가는데 목동은 달려가면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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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도 무엇이 무서우냐고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무서우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섭고 늙은 것이 무섭고 병든 것이 무섭고 죽는 것이 무섭다 이런 뜻으로서 계속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주인한테 쫓아가 가지고 송아지를 인계하고 그리고 하직 인사를 하고 되돌아오면서 계속 무섭다고 또 오니까 500명 다른 목동들도 그 목동을 따라서 같이 부처님 처소로 와가지고 그 목동과 다른 500명의 목동이 일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다 아라한과를 증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법문을 들을 때 가지고 있던 지팽이가 있었는데 그 지팽이 끝에 꽂혀서 죽은 두꺼비가 한 마리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은 부처님 법문 듣는 데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자기 작대기 끝에 작대기가 두꺼비의 덩어리에 놔져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듣다 보니까 힘을 계속 그 작대기에다 힘을 주어가지고 작대기가 두꺼비 덩어리를 뚫고 창자를 꿰뚫어서 마창이 났던 것입니다. 그 두꺼비는 작대기가 자기 덩어리에 닿았을 때에 비명을 질렀으면 그 목동이 깜짝 놀라서 그 작대기를 치웠을 텐데 그 두꺼비란 놈은 자기가 만약에 빽빽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목동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는 데에 방해가 될까봐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을지언정 어찌 부처님 법문 듣는 그것을 방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두꺼비도 보통 두꺼비가 아니라 이상한 두꺼비가 되어가지고 두꺼비 저도 법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목동 작대기에 찔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두꺼비는 죽어서 바로 사천왕에 태어나가지고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자가 되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너무 부처님 은혜가 지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천자의 옷차림을 떡 하고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배웠고, 그 전생에는 도깨비의 몸으로 법문을 들었지만 금생에는 내가 천자의 옷을 입고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리라. 그리고 감사한 예배를 올리리라. 이래가지고 달밤에 달은 휘황창 밝은데 하늘나라에서 꽃비를 내리면서 찬란한 모습으로 천상에서 부처님 처소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무수배례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다시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천상에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꽃비가 내리고 장엄한 하늘나라에 음악이 울린 것만 보았지 제석천왕이 내려온 것은 보이지를 못해서 그 이튿날 부처님께 어젯밤에 부처님께 무슨 일이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 목동이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500명의 목동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 그 목동 전생과 도깨비의 그 전생에 대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생에 가섭파 열애라고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에 목동이 그 부처님을 배웠고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목동이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절에서 다른 그 경공부를 하는 스님과 같이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동으로 있다 출가를 한 그 수행인은 참선이 좋아서 계속 참선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그 절에서 머무른 여러 스님들은 모두 경공부를 해서 밤새도록 경을 큰 소리로 읽고 외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해서 마음을 고요히 집중을 해가지고 정에 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너무 경 있는 소리가 크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참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너무너무 부해가 나니까 욕을 하기를 밤새 도깨비 우는 소리를 한 통에 참선을 못했다고 이렇게 욕설을 한 그 인연으로 해서 금생에 500생 동안을 도깨비 몸을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금생에 이렇게 참 자기 몸뚱이에 그 작대기가 꽂혀서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신심과 보살심을 내므로 해서 도깨비의 몸을 벗고 천상에 태어나서 사왕천궁의 천자가 되어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원인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목동이 이렇게 도를 얻은 인연은 전생에 한 수행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수행을 잘하고 덕이 있어서 대중 가운데 누가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 스님이 말을 몇 마디 하면 금방 싸움이 가라앉고 화해를 잘 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그 가섭파 열애회상에서 있을 때인데 그 두 사람이 싸움을 해가지고 며칠째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 이 보살선방에도 가끔 옛날에는 사소한 일에 타시락거리면 며칠씩 속으로 꽁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모두가 다 화합하고 합심해서 석 달 동안을 하루같이 그렇게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정진들을 잘 해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스님한테 화해를 시켜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화해를 붙여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른 스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룬 것은 자기의 권위를 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도 안 돼가지고 그때 자기한테 와가지고 화해가 돼야 자기의 권위가 쓸 것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미뤘는데 미루고 자기는 외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벌써 다른 스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화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화해가 되었느냐고 내막을 물으니까 야커야커해서 화해가 되었다. 그 스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해를 풀고 화해를 했다. 그러니까 양측이 그것은 양측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식으로 화해를 붙이지 어찌 수행승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 양치기 같은 짓을 해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속으로 신경질을 내면서 그러한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를 뱉은 그 인연으로 500생 동안을 양치기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도깨비는 경 읽는 소리를 갖다가 도깨비 우는 소리를 하면 한 통에 시끄러워서 참선을 못했다고 한마디 욕을 내뱉은 그 과보로 500생 동안을 도깨비 과보를 받았고 이번에는 양치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식으로 화해를 붙이지 어찌 수행승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그 욕설을 한 그 과보로 양치기를 500생 동안을 양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한 생각 펄쑥 신경질을 내고 한마디 내뱉은 그 과보로 500생 동안을 양치기 노릇도 하고 또 500생 동안을 도깨비 노릇을 하게 된 그 인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 생각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툭툭 내뱉은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이 부처님의 설화를 통해서 한 생각 움직이고 한마디 내뱉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상처내고 남을 죽인다고 할 때에 그 과보는 비단 500생이 문제가 아니라 무량아성직업을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고를 받고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칠성날을 맞이해서 여러 신남 신녀들이 이렇게 많이 정성스러운 공양구를 가지고 법보선언의 불전에 이렇게 동참을 하셨습니다. 과거 한량없는 생동안 깊은 불법의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모다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퇴전치 아니하고 금생에 결정코 대도를 성취해서 생사해탈을 하려면 우리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한 생각 한 생각을 정말 뼈아프게 단속해 나가서 다시는 일어나는 한 생각을 섣불리 흘려보내지 말 것이며 눈으로 한 가지 일을 보거나 귀로 어떤 한 소리를 듣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단속을 하고 안입이 설신이 육근과 색성양 미촉법 육경 육식을 물샐 틈 없이 단속을 해가지고 화두를 들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